아프리카 대륙에 보면요, 북동쪽 6,800km, 세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무려 5,000년이나 되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먼굽? 먼굽? 대답하신 거죠? 네, 애굽. 네. 애굽의 왕 파라오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죠.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고 그 위세와 영향력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팡이를 뱀으로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영험한 술객들,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그 어떤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이름을 불가사의라고 할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다녀왔는데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멀리서 볼 때의 첫 느낌은 뭐냐면 와, 정말 당혹스럽다. 저게 뭘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축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뭔가 가늠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황당해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막상 그 앞에 가게 되면 꼭대기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크고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사진에서 맨 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수분 그림 찾기 같죠? 이 규모가요, 높이가 147m, 면적이 16,000평. 여러분 우리 교회 다 합한 거에 8배 되는 거예요. 평균 2.5톤짜리 거대한 이 돌덩이 몇 개냐면 230만 개와 최대 2,000톤, 최대 20톤에 달하는 이 석회암 덩어리를 위로 쌓아서 만든 겁니다. 도대체 이걸 위로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근처에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만들 만한 돌이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무슨 돌이 있겠어요? 어디서 이 돌들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다 옮겨온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크레인, 대형 운송수단, 트럭 이런 것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인력입니다. 다 몸으로 떼워서 만들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최소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요즘에 만든 게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의 기술이나 장비로도 절대로 쉽사리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왜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에서 들었습니까? 피라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피라미드를 건축할 만큼, 능히 건축할 만큼 강대하고 찬란했던 위대한 제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는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서 직접 피라미드를 보면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데 4,500년 전에 그냥 사막 한가운데 저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온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놀랍게도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굽이 400년도 넘게 다스려왔던 히브리 종들이 그 나라를 스스로 떠나갔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곱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에 무려 10가지의 흉악한 재앙을 내렸고, 그 때문에 신의 아들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애굽의 전차부대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치기 위해서 쫓았지만 육지처럼 갈라진 홍해를 달리다가 결국에는 전부가 다 완전히 그 물에 수장되어 버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위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부리던 노예들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요, 그냥 우리는 10가지 기적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요, 입에서 입으로 거침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이 퍼져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소식을, 이 소문을 미디안에 거하는 한 사람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신 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소식을, 그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이드로를 떠날 때 자신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는 갑자기 시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애굽에서 구원해 낸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기약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저 죽으러 가는 길, 그 길에 도저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드로는 길 가다가 돌아온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 딸이 곧 과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묵묵부답으로 있었던 이름 없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혈혈단신으로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 하니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미디안 땅에서 어느 날 자신의 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문이 파다하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항복시키고 그들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드로는 자신의 딸 시보라와 두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먼 길을 찾아온 장인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인이 소문으로 들었을 그 사건, 그러나 진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저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저 일어났던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진리가 모세의 진심을 흘러 이드로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이드로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그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생명 걸고 따르던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는 중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내가 알았다. 여호와가 그 어떤 신보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는 내가 알았다.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방 제사장이 180도 다른 전혀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시 애굽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경제력과 찬란한 문화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세상 그 어떤 신보다 강했으며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종살이하며 살던 무력하고 무능한 히브리 노예들이 그런 위대하고 강력한 애굽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애굽 왕국을 굴복시키고 그 노예들을 구원한 신이 정말로 있다면 그 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크고 두렵고 능력 있는 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리고 그는,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평생을 우상 숭배자 중 우두머리로 살았던 그의 인생, 영원한 죽음 속에 있던 그가 어느 순간 완벽하게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짧은 고백, 내가 이제 알았다. 그의 이 한마디 고백이 그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공로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와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배 타고 갈 때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오고 있는 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 외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형상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너무나 어리석고도 위험했던 고백.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믿음대로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바보 같은 고백, 그렇지만 믿음으로 외쳤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되 하나님은 거칠고 연약한 우리의 고백에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능력 있게 하여 주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보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욕심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된다 하십시오. 끝났다 하지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십시오. 죽었다, 망했다 하지 마시고 살았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더욱 그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고 그 연약한 고백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으로 가득한 욕심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혈기가 아닌 오직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